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우리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한 주간도 더욱 주의 복된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경 핵심 원리 네 번째, 출애굽기는 두 번째 말씀으로 재앙 속에 나타난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은 출애굽기 속에서 아주 신비하고 특별한 주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듯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도구가 뭔가 보니까 재앙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셨는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도 왜 우리에게 구원과 때로는 재앙 같은 일들을 사용하실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쉽게 누구나 다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왜 이 10가지 재앙을 행하셨느냐,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재앙이라는 의미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시작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이 구원의 어떤 도구였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이제 계속 구약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많은 곳에서 비슷한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방 나라에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질병이나 또는 그들의 신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무너지게 하시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고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게 되죠. 우리가 볼 땐 재앙이죠. 나라를 잃고 종되어서 아주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하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성경에서는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정금같이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이라는 의미가 이 출애굽기로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재앙, 고난,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큰 절망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고,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그것이 진노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와 똑같은 그런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마지막 절정을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5장부터 쭉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마지막 재앙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지금이 말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주님 다시 오심만 남았죠.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말세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말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크고 이상한 이적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말세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재앙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도 출애굽기처럼. 그런데 그 재앙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크고 이상한 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좋잖아요. 병이 치유받고 없던 게 있어지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채워주시고, 이게 이적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크고 이상한 이적을 통하여 말세의 이적인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적과는 전혀 생소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데,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내려와 이 땅에 7 대접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심판이 되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게 하시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하고 닮았을까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하고 너무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 속에 심판이 되게도 하시고 그러나 구원이 되게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세에 우리 믿는 자들을 추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이끄시는가 하고 보니까 재앙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재앙이 애굽에는 멸망이 되었죠.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정말 그 시절에, 그 옛 시절에 어마어마한 문화를 누리고 군대력이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엄청난 그런 어떤 제국의 위용을 떨칠 수 있는 나라가, 근데 왜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이집트 가보시면은 이집트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역사자들이 설명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출애굽 사건밖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그 애굽이라는 세상의 나라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애굽 나라의 현재 바로들이 기록한 문서 속에 출애굽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자기들의 입장에서 기록해 놓기는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러나 반대로 말세의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재앙 속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십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택한 성도들을, 우리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들을. 그래서 세상 권세는 부끄러움의 통로가 되나 이 재앙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초청을 얻어,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르심을 통하여 그 잔치에 참여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와 계시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똑같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때는 재앙의 때, 환난의 때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통해서 뭘 행하십니까? 세상에는 심판이 될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고 회복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 이때에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 속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 속에서 우리는 택함받은 이스라엘로서 이걸 단지 인생의 질고와 고난과 절망으로만 보지 말고, 이때에 우리가 택함받은 이스라엘로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구원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재앙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재앙의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있을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으나 그 상황 속에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재앙을 만날 수 있으나 그때에 우리는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릴 수 있더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말씀에 나오는가? 10가지 재앙을 천천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 속에는 분명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똑같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재앙들이 있었어요. 나일강이 강물이 피가 되니 누가 못 마셔요? 그들도 못 마시지만 우리도 못 마시죠. 때로는 근원을 마르게 하시니 그들도 목마르고 우리도 목마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똑같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재앙이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별하신 사건이 10가지 재앙 속에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파리떼가 이 애굽을 쓸었을 때에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시고, 여러분,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곳에는 파리떼가 거기에
없게 하시고, 똑같이 물은 피가 변하여 고통을 받게 하셨을지 몰라도 그러나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또 해가 빛을 잃어 암흑으로 가득하였을 때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는 빛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애굽에게 속한 모든 짐승들이 전부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소유되었던 가축들에게는 그 전염병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잘 분별하게 되는 것이 그들이나 우리나 함께 더불어 속하여 있는 것들에게는 같은 재앙과 같은 고통이 임하였으나 구별된 곳에 있을 때, 구별된 자리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구별된 곳이 어디였어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이죠. 여러분, 구별된 곳에 있을 때, 구별된 사람들에게 속한 것들이 되었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고통이 없고 나만 어려움이 없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은 재앙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지만 우리가 구별된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구별된 은혜를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고센 땅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들만의 구별된 땅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다 똑같이 애굽 같은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죠.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은 공중권세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를 자기들이 찾아가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으려고, 그렇지만 절망스럽고 어두운 이 애굽과 같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땅에 거주한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만의 땅, 우리 믿음의 성도들만의 구별된 장소 어디겠어요? 바로 교회, 성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재앙과 같은 말세에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 구원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때 우리가 구별된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구분된 곳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요? 성전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구별된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신 곳이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과 닿을 수 있는 곳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함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이 교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고 때로는 절망스러울 때 우리가 어떤 자리로 피하는 것이 지혜가 되겠습니까? 소돔섬이 멸망당하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 저 산으로 피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산은 하나님과 가까운 곳이라고 여겼어요. 지금 이 시대 속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성전이라는 곳이죠. 교회에서 여러분 구별된 자리에 자꾸 머물수록 그곳에 구별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예배 드리러 교회 오지 마시고 주중에도 자주 교회에 오셔서 구별된 하나님과의 구별된 만남을 여러분 많이 열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유가 구별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가축들에게는 전염병이 없었더라. 이 말씀은 구별된 백성들의 구별된 소유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11조, 예를 들어서 이 11조가 헌금일까요? 믿음일까요? 성경에서는 헌금보다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방 나라와 싸워 이겼을 때에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얻게 하셨던 승리구나,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게 되었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소유를 구별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속한 소유,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업, 여러분 구별할 때 구별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물질과 또한 우리의 물건과 우리의 삶이 구별될 때 성물이라고 말하죠. 이 물건 하나님 거야, 이거는 하나님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구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하게 사용해 주시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재앙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 시간을 구별하고, 성물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와 같이 살아갈 때 내 시간과 마음과 가정과 사업과 삶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 같은 구별된 그런 물건, 그런 삶이 되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구별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10가지 재앙 속에 모두가 다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고센 땅과 이스라엘에게 속한 가축들에게는 재앙이 지나가게 하시더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의 말세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추리실 때에 우리도 때로는 고통받을 수 있지만 그때에 내게 구별된 은혜가 있게 하려면, 여러분, 구별된 신앙, 구별된 소유, 구별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넉넉히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재앙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그 계시록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크고 이상한 이적을 이루자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기적은 재앙이란 말이죠. 그러나 재앙 속에서도 크고 기이한 이적이라는 말은 재앙이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열려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믿고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앙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재앙이 구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애굽의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구원으로 인도하셨지만 애굽의 바로는 강팍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성경에서는 바로를 치신 것이다, 치심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강팍해졌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히브리어 원어를 잘 살펴보면 그것이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패닉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패닉이 뭐예요? 패닉. 코로나로 인하여 패닉 현상이 왔다라는 것이죠. 무너졌다는 거죠.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죠. 질서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강팍하게 하시니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질서를 허물어뜨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같은 존재였죠. 예전에 제가 창세기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표현할 때 당시에 애굽의 바로를 그와 같은 어떤 존재로 그렇게 명칭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바로에게 있어서의 존재 특징이 뭐가 있느냐? 바로는 마트라는 특별함을 갖고 있는 존재다. 마트라는 말은 바로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바로가 죽고 또 다른 바로 왕이 세워졌을 때 그 바로가 갖고 있는 마트라는 능력은,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조화, 아름다움, 질서, 축복,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갈 수 있는 계획, 결정,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에게 있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계획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죠. 바로가 계속해서 붙들고 고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잘 되는 길이고 회복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트를 치시더라는 거죠. 마트를 치시니 바로가 어떻게 됐어요? 강팍해져 가지고 자기가 지금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이 불나방처럼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끝까지 그걸 고집하더라는 거죠. 오죽하면 애굽의 신하들이 왕에게 감히
못할 말을 하잖아요. 왕이시여, 애굽이 망한 거 모르십니까? 제발 저 히브리 사람들 좀 보내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질서를, 그들의 그 창조 질서 능력을 무너뜨리셔서 패닉이 되게 하셔서, 혼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로움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바로의 마트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나름대로 느끼고 있는 세상을 향한 기대들이 있잖아요. 성공하는 방법, 또는 정치, 잘 되는 계획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 속에서 그 마트를 강팍하게 혼란스럽게 하시니 그것이 무너짐이 되더라. 그것이 무질서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은 그 길이 하나님은 오히려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잘 사는 길이 아니라 무너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와 절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를 심판하시는 심판이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심이죠. 그가 정욕으로 치닫고 있는데 내버려 두시니 그가 정욕대로 욕망대로 고집대로 망하는 길로 향하게 되었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이 시대에 세상에 정말 하나님 같은 존재들, 바로 같은 존재들, 뛰어나고 복된 존재들 같은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어떤 능력들이 오히려 사망이 되고 무너짐이 되고 패닉이 되고 무질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말세의 7 재앙을 통해서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은 그 잘 사는 열심이 헛됨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나타내고 싶은 유능함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처럼 징계가, 때로는 십자가가,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희생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만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거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가 패닉으로 치닫게 되었다더라. 이것은요, 그의 유능함이 오히려 사망이 되었고, 반대로 우리는 믿는 백성들이고 예수 십자가를 쫓는 사람들이죠.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영광으로, 구원으로, 승리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식 가지고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보여지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게 복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무리 고난인 것 같아도, 절망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마지막 때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새로운 창조에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고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코로나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부정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유럽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유럽에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는 우리가 보는 것만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더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지금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배송업체나 아마존 같은 그런 배송업체는 또 오히려 막 순위가 올라갔다고 하대요. 되는 사람들은 또 되게 하시는 역사도 있는가 봐요. 여러분, 절망 속에서 우리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면 새로운 창조를 열으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소유를 찾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재앙 속에서 우리에게 열려지는 하나님의 소유와 축복이 불가능한 걸까요? 근데 출애굽기를 잘 읽다 보면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소유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소유를 찾게 하시는가 하고 보니까 출애굽기 10장 26절 말씀에 이 재앙의 상황 속에서 우리 몫을 찾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몫을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은 애굽에는 재앙이 되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에게 요구하라는 거죠. 요구할 때에 그들의 몫을 찾게 하셨더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이 하나님께 섬기기 위하여 이 가축은, 이 소유는 내 것이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 소유를 그들에게 붙여주셨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은, 금, 귀걸이들 요구하였을 때 얻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찾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들의 소원을,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과 유익함이 되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출애굽기와 계시록에서 이 재앙과 고난 속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섭리가 역사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우리가 오히려 소유를 더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이때에 내 소유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소유가 되기 원한다면, 내 시간이, 내 육신이, 내 가정과 삶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소유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이때에 여러분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광야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될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다 회복하고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큰 재앙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 필요했다는 거죠. 그 피밖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재앙 속에 하나님은 때때로 그의 구별된 자리, 구별된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에는 뭐가 필요했어요? 오직 믿음의 순종만 필요했어요. 그 피를 바른 자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10번째 재앙이 그 말씀이죠. 양의 피, 순전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곳만 사망이 지나갔더라라는 것이죠. 파사흐라는 이 단어는 지나간다라는 뜻인데, 이 사망이 지나간다라는 파사흐가 그대로 페사흐가 되어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눠야 될 텐데, 이 결정적인, 우리가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정말 사망이 내 눈앞에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는 오직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필요하더라는 거죠. 양의 피가, 그 피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나요? 보호하였어요. 구원하였어요. 그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그 피가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양의 피 유월절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피의 보호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어져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 피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 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보호하고 사망이 지나가도록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우리의 희망, 생명의 피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이죠. 그 보혈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혈의 피를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진짜 생명과 보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어디에 뿌려질 때에, 마음에 뿌려질 때에 사망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피는 우리가 뿌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내가 뿌립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그 피를 뿌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피를 내게 뿌려 주실 때 우리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사망이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는 그 피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했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그 피, 그 보증이 바로 성령으로 인쳐 보증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세 재앙의 때에 우리를 보호되게 하시고 사망이 지나가게 하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보혈의 피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령의 인치심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핏뿌림이 내 마음속에 생명으로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축복을 얻게 될까요? 사망이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피가 우리의 보호와 생명과 구원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서의 목숨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누구나 다 때면 하늘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천하를 얻었을지라도 하늘나라의 생명을 잃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하늘나라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살았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걸, 그 피가 내게 뿌려졌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넉넉히 고생을 감수할 수 있는 자가 목숨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핏뿌림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혈 공로로 보호와 생명을 이루었다라는 그 믿음의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라도 달게 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소유함의 증거가 되어 하늘나라 생명을 소유함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말세에 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요구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갈 때에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과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피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뿌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피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피가 사망이 지나가게 하는데 나는 지금 그 피를 소유하였는가 하는 거예요. 그 피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유대인들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피의 보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들은 지금 피의 제사를 잃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양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속죄의 제사를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성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에 어쨌든 복잡한 정치적인 여러 상황들로 말미암아 그 성전의 자리에 다시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지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의 모스크가 거기에 서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땅에 묻혀지게 되리라. 정말로 로마의 티투스가 그 예루살렘을 다 박살내 버렸잖아요. 지금 뭐만 남아 있어요? 통곡의 벽만 하나 남아 있어요. 그거 다시 왜 회복을 못할까요? 땅 안에 묻혀 있는데 그걸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전의 자리에 성전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을까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회당 예배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선행을 실천하고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핏뿌림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핏부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핏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소원하는 그 피의 속죄의 은총을 지금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무신 그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육체를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핏부림의 그 속죄와 보호와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핏부림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반석교회 안에 그 핏부림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오늘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있고 없고가 이 말세에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때때로 있을 수 있으나 결정적인 사망이 지나가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는 양의 피를 바른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여러분, 그 양의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뿌림을 받아 내 안에 생명이 일어나게 되므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면 생각이 바뀌잖아요.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죠.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지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분별하게 되죠. 아무리 큰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굳게 지켜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가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재앙이 있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과 출애굽기와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중에 재앙이라는 도구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때때로 고난과 이와 같은 절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추리시고 혼인잔치에 초청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창조로 이 고난과 재앙을 사용하고 계실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더욱 굳게 향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핏부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보호하심 안에 거하고 승리하심의 복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재앙 속에, 고난 속에, 때로는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거할 곳이 어딘지 고센 땅과 같이 구별하신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과 연합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려면 그 피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핏부림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새로운 믿음을 열어 하나님 영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재앙과 고난 속에 구원이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세에 7 천사를 통하여 이 땅에 마지막 하나님 추수를 행하실 때에, 이때 주여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초청받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얻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실 것이니 우리 성도들 넉넉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피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된 구원이 이 과정 속에서 열려지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